하나님의 다스림과 기도 10번째 순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본 다음에 사실 그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 그 내용과 아주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대주제, 이 주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라고 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주제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으라고 하신 이유는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믿으라고 하셨다. 가장 선하신 분,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백성에게 평화와 자유와 기쁨과 안식, 영원한 생명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 모든 인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또는 당하는 고통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는 각자 자기의 뜻을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세상에는 혼돈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담의 타락 때부터 보여준 바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아왔으니 인류의 역사이고 또 성경이 우리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을 실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 그 히브리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데 실패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다 자기의 뜻을 행하면서 살고자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또 있어요. 8장 29절에도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모략하고 박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일찍이 보여주셨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그 속죄 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박해하여 한 의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참 모처럼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뜻을 알고 십자가 앞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 고통,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되게 압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그 뜻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하느냐 이런 선택에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또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4절에 나온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39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39절 말씀이에요. 또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 후에 한 번 더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바람일 것입니다. 누가 그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아픔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은 주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각자가 자기의 원대로 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말씀을 내 것 만드는 과정, 이 말씀을 내면화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을 응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우리 이 기도와 관련된 믿음에 관하여 장 깔뱅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첫 단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정신적인 힘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